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승리의 비결,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하고 힘겨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며 또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고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하여야겠지만 그러나 또 너무 큰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힘겨워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님의 평안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우리는 세상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에도 항상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안일함과 낙심에 빠지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인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한다면요, 반드시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비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비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분명하면요, 우리가 힘든 순례길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그리스도인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모두가 다 삶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이 땅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는데도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했다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돼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들이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비전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태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악평하고 남은 크게 보면서도 자신은 아주 작게 보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크게 보면서 자신은 메뚜기 같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은 거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분명한 비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순례의 길에서 인내할 수 없다면, 참고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비전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저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염려하면서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분명하면 결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곧잘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던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가 좋았다는 듯이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왕년에는 좋았는데, 좋기는 뭐가 좋아요? 별로 안 좋았는데. 왕년에 우리 어땠습니까? 아이고, 이불 하나에 5명 형제간에 뒤집어 덮어 쓰고 그리고 서로 이불 뺏기 했어요. 저도 어릴 때. 근데 지금 얼마나 넉넉하고 좋습니까? 요즘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다 하지만은 의료도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져서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니까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나는 왜 이런 신세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된 것은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심한 노동을 시켰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건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지금의 그 자유, 하나님 나라의 비전보다는 당장의 목마름에 얽매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비전을 분명하게 하여야 우리 앞에 어려움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마치 종처럼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그 14년이 수일처럼 지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와도요,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셉이 정말 아주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형제들에게 배반당하여서 그냥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지만은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밤모섬에 유배된 상황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래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비전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면 반석에서 나는 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자신을 돌로 치려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 지금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장의 목마름에 분노하여서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햇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냥 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 노아 때에는 막 40일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하시는, 비 한 번 안 내리던 곳에 비가 그렇게 쏟아지게 하시는 분인데 쉽게 그냥 하늘에서 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방법을 쓰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쩌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비유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예전에 이 모세가 정말 물을 갈랐던 그 홍해 바다를 가르게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도자를 데리고 이제 호렙산에 있는 반석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너는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는 물이 그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늘에서 그저 내리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내기도 했고요, 또 모세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죽여가던 애굽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였으며, 이제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반석에서 흐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일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큰 기쁨과 만족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요, 오늘 이 반석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앞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큰 풍요와 또 훌륭한 삶의 그 혜택을 누리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또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7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곳 이름을 마사, 머리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그런 뜻인데요,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며 다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내신 그 장소를 마사, 머리바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불신앙으로 나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이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더란 겁니다. 뭐라고요? 아이 조그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이렇게 불신앙의 소리를 내뱉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말들을 할 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에서 르비딤에서 싸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보십시다.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는 말 다음에 바로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고백을 할 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믿음도 떨어지고요, 죄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지나온 그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굳세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9절부터는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몸부림입니다. 모세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그 아말렉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 여호수아와 군인들을 아말렉과 싸우도록 내보낸 후에 모세는요, 아론과 훌, 이 이제 자기 형과 자형입니다. 자형,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 자기 그 두 사람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자, 높은 산 꼭대기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그 군대가 아말렉과 하는 전투를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뜻을 손을 높이 들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요,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이제 힘이 빠져서 손이 점점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요, 모세의 양편에서 모세의 양쪽 팔을 부축하고는요, 이 모세의 팔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투는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죄의 상징입니다. 죄. 아말렉이 죄의 상징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아말렉은 천하에서 기억도 할 수 없도록 없어져야 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말렉이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죄는 천하에서 기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냥 이 말씀이 그저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민족을 멸절하기로 원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우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시다고 창 들고 싸우게 하실까요? 여호수아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시는 분이실까요? 아말렉을 그냥 멸절하기 원했다면 그냥 번개 때리면 죽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 전투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영적인 전투에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죄와 싸우기 위해 기도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았다고 존중하는,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 역시도 늘 항상 그 마음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에 이 선교지로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까 하는 문제로 자신을 제자들과 화목시켜 준 바나바와 함께 대판 싸웁니다. 아주 심각한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늘 죄의 유혹 속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이 늘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죄와 선이 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열심히 싸우려고 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싸우거나 아니면 죄책감에 매달려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죄와 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멸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 전투가 승리한 것을 본 다음에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오늘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